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주일 1, 2, 3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만 드립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도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번동주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편 13편은
보통 탄식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번민하고 근심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탄식의 원인으로 원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원수가 누구인지, 원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에 의하면 이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원수는 아마 죽음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3절에서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고 또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지금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들도 때로는 질병이든지 혹은 또 다른 어려움이든지 견디기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될 때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어쩌면 불평하는, 어쩌면 원망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참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정말로 외면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고 더욱이 잊어버리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알았기에 1절과 2절 탄식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3절과 4절로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이 기도를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육신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눈이 밝다는 것은 육신의 건강함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그 육신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확인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이 표현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육신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앞선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최근에 예배 마지막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욥기 42장 5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차원에서 눈으로 주를 뵙는 차원으로 한 단계 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는 영적으로 보면 시편 기자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을 때 그 현실 가운데서 탄식하며 또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더 굳센 믿음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 기자가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거나 자신의 어려움이 모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5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운 상황은 혹시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적으로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이 질병 때문에 격리되어 치료받는 분들, 또 의료진들,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안타까운 가운데 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또한 코로나19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또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더 우울하고 안타까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관련 담당자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또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위축된 경제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데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특별히 지켜주셔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데 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다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상황들을 겪으며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그리고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경험하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함께 찬양하며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번동교회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화평의 영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